소개받은 최엽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15년 전 한국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빛 광성교회에 제가 두 번째 왔는데요.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고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면서 제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야심한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제가 있습니다. 부름받고 보냄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부제로 나눌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 주제는 뭘까요? 부름받고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이번 주는 주로 구약을 다루고 다음 주는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 선교가 무엇인지 볼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언약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이런 찬양도 있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뭐죠?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이 언약을 빼놓고는 실은 우리가 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자체가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이고요. 우리가 언약을 빼놓고 선교를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선교를 마치 하나님의 명품인 선교를 1+1 떠리로 파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명품 마케팅이 뭐가 다를까요? 명품의 마케팅은 한마디로 말하면 value chain control이라고 말합니다. 명품을 인터넷에서 팔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품은 인터넷 판매 안 했습니다.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엄격하게 그것을 컨트롤, 관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구약의 언약에서 시작을 합니다. 언약이 많아요. 여인의 후손의 언약,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 소금 언약, 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쫙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상 다 살펴보지 못하고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 업적이 뭐예요? 이삭 낳고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노아는 방주를 짓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에녹은 안 죽어요. 근데 우리가 에녹의 자손, 노아의 자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냐 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따라하실까요?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목적으로 왜 부르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강도로 집요하게 씨름하시는가를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왜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보게 될 모세 언약도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그저 나는 선교 헌금해, 나는 선교를 위해 기도해, 선교사를 도와, 이것만으로는 퉁칠 수 없는 것이죠.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언약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깊이 있게 정화가 돼요.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하지요. 회심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목적과 욕심을 위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 회심인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PPT를 넘겨주십시오. 우리 아브라함 언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부르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마음 상태로 잘 빚으십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이 들립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를 우리가 부족국가 시족 사회라고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를테면 성이 아씨인 사람이 부족을 이루어 사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하남이나 어디 지방 가면은 그런 성씨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족장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고 절박한 그에게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민족을 이룬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예. 왼쪽에 있는 노란색 글씨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인데요. 너는 떠나라. 아브라함 일가는 원래 우르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바벨론에 오늘날에 말하자면 이라크 쪽에 살았던 것이죠. 바벨론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 일가가 실은 아브라함 전체 일가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전체 가족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부름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르를 떠납니다. 하란으로 가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보내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은 뭔가 하면 너로 인해서 공동체가 생길 것이다. 즉 너의 당시 개념으로서는 자손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모든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
복되게 하는 의미가 뭘까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너를 통해 공동체가 생겨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모태불교 집에 태어났습니다. 무당 굿하던 집에 태어났어요. 제가 처음 믿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선교위원장인 조남은 안수 집사가 제 짝이었습니다. 제가 전도했습니다. 조남은 집사님 그때 불신자였는데 제가 튀김과 오뎅을 사주면서 전도했어요. 모태불교 집에 태어난 제가, 무당 굿하던 집에 태어난 제가 부모님도 안 믿을 때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편 고등학교 갔는데 옆에 짝이 안 믿어. 열심히 전도해서 조남은 집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대학 갔어요. 조남은 집사는 선교단체 CCC에 들어갔습니다. CCC에서 학교 순장, 대표 순장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단기 선교를 가야겠다는 겁니다. 1년을.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전도한 친구가 선교사가 된다니. 그래서 중국의 한 남방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여기는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다. 에어컨을 살 수 있도록 후원 좀 해주면 좋겠다. 가진 걸 다 보냈습니다. 내 친구가 선교하러 갔는데 돌아왔는데 이국 자매를 데려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컨츄리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인터내셔널하게 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저희 형이 믿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 다 믿게 되셨습니다. 물론 말할 수 없는 시간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아버님이 휘발유통을 들고 나오셨어요. 나도 너희 교회 불질러야겠다.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제가 감히 기도하겠습니까? 젓가락 떨어뜨리고 젓가락 주우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숱한 고난을 겪고 친구를 전도하고 친구는 예수를 믿고 선교단체 학생 대표가 되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하늘빛 광성교회 선교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 개인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후로 저는 선교사가 되었죠. 그리고 선교안고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개인을 부르실 적에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복이 그저 담겨있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가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고 전파되고 전도되고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위한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 복을 주는 목적은 단지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다.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3절에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 한 명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 목적에, 이 언약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군사를 키우는 연병장에 체력 단련을 위한 민간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복을 땅의 모든 민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불신자와 불신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성경은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가 지난한 삶을 살지요. 사라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기근을 맞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쟁도 치르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니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고 함께 고백한다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 역시 늘 우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샘솟도록 하셨고, 급기야 그 주변에 멜기세덱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주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비로소 이제 민족의 기틀, 12지파의 기틀이 마련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흉년을 준비함을 통해서 이집트를 비롯한 땅의 모든 민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역사가, 복됨의 역사가 흘러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모세 언약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 그 70인 가족은 이집트에 갔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기 전에 그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만드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절박함이 있었죠.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다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 공동체가 절박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들을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열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왔어요. 저 사진이 시내산인데 여러분이 저 시내산 위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희를 왜 불러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왜 파라오의 그 철권 통치로부터 왜 너희를 구원해냈는 줄 아느냐? 라고 그 목적을, 언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 언약에서도 난데없이 세계와 모든 민족이 나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아브라함 언약,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손이 없어 희망이 없는 중노년의 남자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이 널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불러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왜 불렀냐 하면 있잖아,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모든 민족이 내 건데 그래서 너희를 불렀어.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지난 430년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듯이 너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출애굽을, 그 기적을 친히 홍해를 갈라서 여기까지 왔다. 그 목적은 세계와 만민 때문인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이게 팔레스타인의 지형도인데요. 자, 여러분 보실 적에 이 왼쪽이 애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은 해발 2290m예요. 백두산 정도 높이죠. 더 높잖아요, 시내산이. 엄청난 높이인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부름받아서 시내산에 나와 있고, 왼쪽을 보면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이고, 오른쪽을 보면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이에요. 왼쪽은 나일강 문명이고, 오른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서쪽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왜? 모든 민족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 이야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시내산에서 모든 걸 조망할 수 있는 가운데 저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마이클 고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Display people. 여러분, 이제 백화점에 가면은 봄 신상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또 한번 지갑을 열어야 될 봄, 입을 게 없잖아요. 우리 봄이 올 때마다 우리의 고백, 입을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 가면은 이제 신상을 DP하죠. 그렇죠? 새로운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워서 백을 들게 해서 그걸 창고에 처박아 둡니까? 어디에 둡니까, 그거를? 그 마네킹을 쇼윈도우 위에 조명 아래 두는 거죠. 그거 우리가 DP한다고 그래요. DP.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디스플레이 피플, 마치 DP 민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무주공산 비옥한 땅이 아닌 이미 7 족속이 선점하고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3개 대륙이 붙어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딱 맞닿아 있는 그 한 점으로, 정확한 그 중앙으로 그들을 왜 인도하실까요? DP요, DP. 3개 대륙 가운데 그들의 민족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전 세계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돼요. 모세 때 전 세계 인구 4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전 세계 인구 2억밖에 안 돼요. 아니, 19세기 초에 전 세계 인구가 10억밖에 안 돼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이 당시에는 무주공산 비옥한 땅이 넘쳐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핵심적인 지역에 그들을 옮기셨어요. 이건 여러분 그 당시에 큰 사건이었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당시에 가장 선진국 잘 사는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가장 선진국 강대국은 우리가 미국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가시면은 이 미국의 뭐랄까요? 마치 정말 종살이 하듯 허드렛 3D 업종, 3D 업종을 하고 있는 중남미의 히스패닉 계열들이, 멕시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히스패닉 민족의 신이 나타나서 너희는 미국을 떠나라. 너희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몽땅 일어나서 백악관에 가서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아유, 미국이 안 된다. 지금 갑자기 다 나가면 우리 미국은 누가 3D 업종을 하냐 하고 못 가게 하는데, 그때 히스패닉의 신이 나타나서 미국의 서부 뉴욕, 동부 뉴욕과 이 서부 실리콘밸리를 작살내고 펜타곤을 무너뜨리고 멕시코 많이 갈라져서 그들이 걸어서 멕시코로 돌아갔다. 이게 여러분 숨길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내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은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출애굽한 민족이다라는 걸 이방 민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DP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요. 마치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뭘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적에 단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옛날 성경에서는 중다한 잡족이라고 말했고 개역개정에서는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할 적에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인이 뭐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루, 노예의 슬레이브의 일반 명사입니다. 하비루란 말은 뭔가 하면 히브리인 그럼 뭔가 하면 애굽의 노예살이했던 모든 찌끄레기 민족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료 노예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들의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의 하나님의 열 재앙을 보고 다른 민족들도 같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너희 중에 있으면 그도 유월절을 지키게 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그래서 그들이 함께 출애굽했어요. 예를 들어서 갈렙,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딱 둘밖에 없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갈렙은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그가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지만 그는 그니스 족속이 달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유대인 대표가 여호수아고 이방인 대표가 갈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중다한 잡족을 함께 출애굽시켰고 그들을 디스플레이 민족으로 삼으셔서 어떤 플랜을 세우셨냐면은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플랜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라는 것은 1+1 떨이가 아닙니다. 선교는 이 밸류 체인을 관리해야 되는 명품이에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잘 보세요.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언약을 지키겠는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회를 만들면 저렇게 되는데 보세요. 도덕법은 10계명이죠. 그렇죠? 내 소유,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10계명을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모법, 헌법에 속합니다.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법을 통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헌법이에요. 그리고 제사법이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그건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고백과 예배 행위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임재하세요. 쉐키나, 무게로. 여러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히브리어 뜻은 뭔가 하면 무게예요. 무게. 임재의 무게 때문에 제사장들이 못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자, 헌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죠? 사회법, 어떻게 살 것인가? 사회법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걸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율법은 정합니다. 셋째 해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해 써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교가 있어요. 국교,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국교인 나라예요. 국교인 나라에서 11조는 국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 나라 세금의 3분의 1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경 예산으로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7째 해가 면제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자녀 안 낳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꿈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회는 어때요? 꿈을 추구할 수 있어. 그러다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하면 어떻게 돼요? 가진 거 다 팔아야죠. 팔 게 없으면 자기도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율법이 어떻게 정합니까? 형제가 종으로 팔리면은 그를 절대 종으로 대하지 말고 임금을 주고
7년째가 되면은 그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줘서 그를 축복해 보내라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누구나 꿈을 추구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죠. 걱정 없어요. 형제가 그의 삶을 보장해주고 7번째 해가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보아하니 면제년이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때 형제가 망한 것을 보고 그를 노예로 들어오지 않도록 머리 쓰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무조건 그를 고용해라. 그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너희가 자금을 내어주어라 라고 말하죠. 역시 이게 얼마나 단단한 공동체인 줄 아시겠습니까? 도피성은 뭘까요? 고고학적 고증을 따르면 이스라엘 요당 동편 서편에는 6개의 구릉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말합니다. 6개의 구릉지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길을 닦아라. 그리고 편말을 세워라. 도피성 가는 길.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의 고증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폭이 8m예요. 광폭도로예요. 그 국가에서 가장 큰 광폭도로는 도피성 가는 길이고 도로 표지판이 써 있어. 여러분, 세계 어떤 나라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도피성은 어떤 목적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재판 없이 원수에 의해서 보복당하지 않도록, 재판은 나의 것, 정의와 공의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 없이는 누구도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도로가 있고 도로 이정표가 가는 곳마다 있단 말입니까? 그 외에도 많아요. 율법이 말하는 것, 임금 체불 금지가 있어요. 너희 일당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임금을 줘야 된다. 그들이 받지 못하면 배고파서 나에게 울 것인데 나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뿐입니까? 희년이 뭐예요? 면제년이 7번 돌았어. 49년을 돌고 50년째가 되면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뭐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49년 동안 그 땅을 통해서 부쳐먹은 그 부와 자본은 유지해라. 다만 그 기반은 돌려줘라. 이 말은 뭐예요? 끝없는 탐욕의 바벨탑을 쌓지 말아라. 50년 경제구조가 50년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데 50년 지났으면은 그동안 번 거 잘 간직하고 나머지 전체의 본래 소유는, 소위 말해서 생산 수단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남녀 평등한 땅의 상속,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아들들에게 땅을 상속하라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밖에 없는데 우리 집안의 가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저들의 말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작동되는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는 액션이기 이전에 존재입니다. 명품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겨. 이방인들이 놀라고 감탄하고 흠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라는 것은 단지 그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영혼만 구원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 언약을 통해 주신 플랜이 뭐예요? 너희가 진정성 있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랬을 때 주위 사람들이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다. 내가 너희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민족으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내가 준 말씀을 따라서 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은 그들이 듣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저들의 제사법을 봐라. 예배를 봐라.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임한다. 이방인들의 신들은 어때요? 그저 액을 피하고자 치성을 드릴 뿐이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구현되는 사회를 보니까 어때요?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무슨 사회가 저렇게 작동된단 말인가? 이 모세율법이 3,500년 전의 내용인데 남녀 평등한 상속은 우리나라도 된 적이 최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크리스 라이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The Bible is for building a missional nation. 성경은 뭔가 하면은 선교적인 공동체 국가를 만드는 매뉴얼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은 한 개인을 향한 부르심의 샘플이고 모세 언약은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의 샘플의 매뉴얼인데 하나님의 꿈은 뭐였어요?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좀 드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다가 다시 출근하고 어떻게든 구원받다가 천국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being something rather than going somewhere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어딘가 멀리 가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여기서 something이 되어라. 여기서 어떠한 그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간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선교는 액션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며 우린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박스 안에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이 노래는 이방인의 고백입니다. 이방인이 그들은 왜 올까요? 바로 부러움, 참된 배움과 참된 학습의 동기, 부러움 때문에 오는 거죠. 우리는 답이 없다. 보아하니 이스라엘 쟤네가 답이 있다. 저 공동체를 봐라. 저 의로운 사회를 봐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율법이 저기 있구나. 시온에 있다. 가자라고 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을 넘어 제자가 되는 거죠. 개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에 나가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단지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말씀을 따르게 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위임령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 좀 채워서 앉혀놔라. 그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 주에 할 것에 대한 예고편인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모세 언약의 내용인데 그 아래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이 너무 같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떻게 부르셨고
이스라엘 어떻게 부르셨는지 똑같이 동일하게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으로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똑같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날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 개인을 개인 상태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가 민족이 되게,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디스플레이 피플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교회와 어떤 상관이 있죠?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죠. 교회가 꽃을 피웁니다. 교회가 이 부르심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음 주에 다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무엇을 하시고자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